오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해서 그 말씀들이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7인, 7나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이에 7장이 있어요. 7장은 14장에는 전체적인 14만 4천 명이 나오는가 하면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샘플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7장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단지파가 빠졌다 하는 얘기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장도 14만 4천 명, 14장도 14만 4천 명 이렇게 기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8장 같은 경우 이제 6장부터 9장 사이에 있는 8장의 내용입니다. 7인 7나팔 그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인 속에 7나팔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다 같이 7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은 다 뭐예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먼저 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할 거냐면 자연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러면 그 자연에 대한 재앙을 나올 때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자연에 대한 재앙을, 뭐 자연이 뭔 잘못했길래 자연이 재앙을 받아요. 그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자, 재앙이라고 하는 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세상에서도 재앙, 종말이 일어나지만 또 어디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종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 세상도 세상이지만 내 마음도 세상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은 결국 옛 창조를 다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결국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창조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새 천국, 뭐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마음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운명이 있죠. 옛날 운명,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운명, 이것이 이제 멸망당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운명,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이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앙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자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주권에 이 나팔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이 있고, 일곱 번째 인에 일곱 개의 나팔이 들어있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재앙이 있고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의 재앙이 있고. 자, 일곱 번째 재앙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몇 가지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6개죠. 창조가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일곱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안식이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엔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 안에서 예배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빠르죠. 타락도 빨라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과,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뱀의 후손이 이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뱀의 후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나가 되는 거죠. 나. 왜냐면 뱀의 씨를,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데 뱀의 후손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니까 나라는 땅이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사탄의 나라인 내가 패배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제 싸우게 된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결말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 안에 다 이 중간에 이렇게 막 들어있으니까 이 중간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도 두꺼우니까 성경책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딱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 괜찮겠지만 중간에 너무 많은 게 나오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 시작과 이제 끝, 알파와 오메가, 요걸 이제 알고 나면 그러면 책을 읽기가 쉽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일 창조, 그러니까 재앙도 어떻게 해요? 6번 재앙이죠. 7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도 6일 창조, 그리고 7번째는 안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안식이 깨지고 다시 7일이라는 안식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7일에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 보고 안식하라는 게 안식일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는 며칠 날 된다고? 8일 날이 된다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거라고.
이게 성경이 정해진 사인이라고, 정해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정해진 걸 벗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울타리만 제대로 깨달으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숫자도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앙도 6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6은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6이라고 하는 것은 666 이렇게 안 좋은 숫자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7, 7번째랑은 주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뿔도 7개, 눈도 7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7은 완전 숫자고 6에서 넘어간 안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7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을 사용하고요, 우리한테는 8을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고 내가 하나 더해서 8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8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죠? 자, 이제 7번째 이내에 나팔이 시작됐다.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7개의 나팔을 받았다라는 얘기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팔로 다 모은다 했으니까, 나팔로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으니까 나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모은다네요. 나팔 불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모은다는 거예요, 나팔로. 그러니까 나팔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나팔이라는. 그러니까 나팔 자체가 재앙이지만, 나팔 재앙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부모님이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소리가 나면 좀 떨리죠. 예, 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했으면, 그리고 자기 생일날이면 부모님이 불러요. 어때요? 기분 좋은 거죠? 예, 선물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를 냈을 때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혼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혼내는 거, 그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잘했으면요, 나팔 소리가 말씀이니까 그게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한다,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상달된다, 그런 말인데요. 5장 8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향로를 가지고 갔다. 이건 기도를 의미한다. 그 향이 기도다라는 얘기겠죠.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 내용이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8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열왕기 하 3장 15절 말씀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고를 이제 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8장 이제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천사가 향물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왔다 이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말씀이 땅에 쏟아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쏟아졌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겠어요? 재앙이 올 때 잘못했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고 내가 잘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과 불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 심판이 있고 불 심판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로 침례하는 것하고 불로 침례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로 침례를 하잖아요. 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이렇게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래도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물론 쓸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쓸어가도 어디다 딱 놓으면은 뭐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로 있고, 부셔져도 그 재료들은 거기 있잖아요. 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아무리 막 다 이렇게 몰살시킨 것 같아도 형체들은 다 남는단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형체가 남는 그 심판.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로 침례를 한다는데, 불로 침례하는 때의 특징은 뭘까요? 태우는 거죠. 물은 씻는 거지만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형체가 어떻게 돼요? 형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태워버리면 그 원래 본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을 불로써 멸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체 자체를 사라져버리게 하고 새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건축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건축하는.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서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도 불로서 심판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침례. 이것은 불로서 심판하는 것이다. 불로서 심판하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불은 가라지를 태우는 것이고 성령은 알곡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죠. 심판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 속에 악한 말이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고 선한 말이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한 말이, 악한 생각이, 악한 지식이 있는 한 계속 불로 태워져야 된단 말이죠. 말씀에서. 그죠? 그리고 이 내 속에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하나님의 그 지식, 이것들이 계속 이제 창고에 쌓아지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예수님은 그런 거죠. 말씀 하나로 하나는 태우고, 껍질은 태우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17절 18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진과 우레와 큰 우박과 음성들, 번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지진, 우레, 번개, 큰 음성 막 이러면 심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 물론 심판인데 무섭다, 심판, 뭐 악한 데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종말에나 나오는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있는 것들이에요? 성전 안에 언약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성전의 언약궤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옛날에는요, 막 지진, 우레소리, 번개, 심판, 이러면 막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언약궤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개도, 음성들도, 우레소리도, 지진도, 큰 우박도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책이죠.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 하지 않잖아요. 다 부시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태어난 대로 그대로 두고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부셔버립니다. 태워버리고요. 흔적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요.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전혀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인 거거든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같이 한번 다른 거 읽어보죠. 에스겔서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3분의 1 재앙이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스갈에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 그래서 그거를 정금같이 단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3일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3일길에서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거기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 이게 71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71회의 한 일회를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다시 보면요.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이 나와요. 그리고 불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3분의 1을 갖다가 태워버리는 건데, 태워버리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
그 말씀으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피 섞인 우박을 떨어뜨린다라는 게 있는데, 피라고 하는 건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피를 다 빼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럼 피라는 건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피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지금 변질됐어. 아니면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았더니 그 생명이 아니라 그 피를 마시라고 그래. 원래는 마시면 안 되거든요. 마시라고 그래. 그러면 죽음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어디서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설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피재앙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애굽이. 자, 애굽 바로가 원래 말하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듣고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씀의 그 생명의 젖줄기와 같아서 아주 그 나일강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바로가 왕이면서 그의 말을 듣고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치게 되면 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죠? 물이 생명이 아니라 원래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변해서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바꾸잖아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다고요. 완전히 다른 기호 원소죠. 그죠? 완전히 다른 거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래 물을 피로 만들면 원래 피가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던 그 원래 나일강에 먹던 그 생명의 젖줄 같은 그 물인데 그게 피로 변하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근데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도록 딱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물을 갖다 피를 만들어요? 니네가 이제까지 먹던 이 물이 피였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고 연맥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물을 피로 만들어요. 그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나일강의 물은 생명을 주던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피로 변하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막 사망이 막 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주니까 놀래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에게 생명의 젖줄이 죽음의 젖줄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죠? 원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줬더니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원래는 피가 우리에게 밖에 있을 때는 그 물에게 이렇게 물에 떨어져서 피가 되지 않고 원래 밖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같이 있으면 피는 모든 동물이나 그 사람이나 다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이라고요. 모든 피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피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일강에 퍼져버리면 그거를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먹는 거예요? 죽음을 먹는 거야. 왜냐면 피가 사람에게 속에서 있어야지 이게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잖아. 사람이 피가 밖으로 나오면 죽은 거라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만들어 원래 피는 좋은 거지만 그 말씀을 줬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밖에 나와 있는 피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음이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피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죽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안 먹죠. 왜냐하면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심판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심판이 돼서 나를 죽이면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안 죽어요. 거부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리죠. 안 먹어. 나에게 물을 달라 이 말이야. 나일강의 물, 애굽의 물을 달라. 바로의 말씀을 달라. 나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이거예요. 피를 주면 안 된다. 나 죽는 말씀하면 안 된다. 나 자꾸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죽어야 구원받거든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게 생명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의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어떻게 해요? 피 섞인 우박이 나와.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그래서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워져야 돼요. 꿋꿋하게 자기는 나무가 도망다니면서 안 타야 돼요. 아니, 불이 나왔는데 지금 나무가 어떻게 타야지. 그렇죠? 태우려고 나왔으면 타야지. 그게 심판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박, 지진, 번개 다 이게 뭐라겠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언약궤에서 나온다 그랬죠? 성전의 언약궤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 성경에. 자,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을 멸망시킨다. 이게 다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뜰도 3분의 1이죠. 성소도 3분의 1이죠. 지성소도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뜰에서 3분의 1을 멸망, 성소에서 3분의 1을 멸망, 지성소에서 3분의 1을 멸망. 그러면 점점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계속 멸망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죠? 하나씩 멸망시키는.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로 말하면 지성소만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렇게 3분의 2를 멸망시키고 3분의 1을 남겨놔서 3분의 2를 멸망시키고 3분의 1을 남겨놔서 그걸 불로 연단해버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요. 자, 애굽에 있었던 사람을 광야로 끌어내요. 광야에서 그대로 머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전쟁하게 만들고 다시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면 그것서 뭐 영원했다요? 영원하지 않죠. 계속 하나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오늘 알았다고 해서 뭐 영원히 똑같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다 안다는 것은 없어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죽어야 완전한 거예요. 죽으면 그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완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 하늘로 올라가면 완전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불완전해. 그래서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태워지면서 우리는 계속 연단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 남았을 때 계속 연단해가지고 이걸 태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만드는 게 이제 그게 이 땅에서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 땅에서.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지 말고 자꾸 말씀 듣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축복은 말씀 듣고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만큼 죽은 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멸망시키고 불순물 제거해서 진짜 신부의 모습을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어때요? 천국의 모습이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새롭게 된 모습의 얘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천사가 그걸 가르쳐줘요? 어떤 천사가 나와서 가르쳐준다고 써 있어요. 예, 7대접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잖아요. 그죠? 7대접 여러분 아시죠? 7대접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인데 그 7대접이 쏟아지면 뭐가 심판받아요?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아요. 음녀가 심판받아야 신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부를 그가 소개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다 음녀 있어 없어? 있어. 그 음녀를 다 갈기하게 찢어줘야 돼. 이 음녀가 찢어지고 7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여러분을 나의 이제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요 하면서 딱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통치, 세상 심판입니다. 권력자, 지도자를 심판한다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산을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성산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판이죠. 근데 그 산이 엎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을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희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지고 있던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그 산, 그걸 굉장히 사람들은 사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그것이 지금 종교의 모토가 돼서 사람들은 사실 종교적인 그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다 거기로 결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 심판이죠. 바다에 던져진다. 바다라고 하는 건 뭐 이 세상 바다를 의미하게 되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어떤 산이 바다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이 산은 바다로부터 위로 올라온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산이에요. 이 세상은 바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만약에 바다로 꼬꾸라졌다. 뭐 그런 일들도 있죠. 막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를 지금 점점 더 그렇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세상에 던져집니다. 교회가요. 그럼 뭐 짓밟아버리죠. 그러면 짓밟아버리면 그들 세상에서는 희망이 생기나요 없나요? 희망이 없어져요. 교회가 희망이었는데 교회가 세상에 짓밟혀지면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야. 이 세상의 재앙. 이 세상의 재앙.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바닷속에 푹 빠지듯이 그냥 확 소망이 잃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이 온 거라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자,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 전달됐는데 죽음을 가져와. 그래서 그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게 있죠. 원래 배는 바다에서 배가 원래 구조선이죠. 원래 좋은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처럼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배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세상에 있는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그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그 선장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멸망이 온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고,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산을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무너져서 심판된다는 얘기고, 이게 옛것, 낡은 것, 이것을 바꿔버린다. 새로운 옛날 산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산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7장에 인침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그렇게 재앙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인침받으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성도와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불샘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얘기하죠.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말 같이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된 거예요. 쑥이 뭐야, 우리 속에 쑥같이 쓴 뭐가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별 이름이 쑥이라잖아요. 별 이름이. 그죠? 별. 그러니까 쑥이라고 하는 건 쓰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쓰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의 이름이 쑥이래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불샘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원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원래 사탄도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사탄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탄이 왜 사탄이냐면 하늘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야. 하늘에 그대로 있었으면 뭐예요? 하늘에 그대로 있었으면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그냥 있으면 천사인데 하늘에 떨어지면 사탄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천사고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떨어지면 여러분 사탄이야.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죠. 진리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고 지금 말씀이고 진리잖아.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이 되었다는 거지. 거짓. 자,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지도자가 타락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된 거다 이 말이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이라고 하는 건 사탄을 의미해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떨어진 거잖아. 거기에 있으면 천사인데 떨어지면 사탄이거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했다는 말이고 말씀이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진리 안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거짓이 노출됐단 말이야. 자, 원래는 거짓인지 몰랐어요,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까. 사람들마다 지도자들이 다 보면 저 거짓 입안에다 쓰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떨어지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거짓이라고 딱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졌다, 거짓이 노출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타락을 위해서 땅에 떨어졌다. 영적 타락을 위해 땅에 떨어져 노출이 되었다. 자, 강에 떨어졌다. 강에 떨어졌다. 강이라는 건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게 강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져 쓴 쑥이 됐으니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천사가 천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사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쓴 쑥이 되잖아요. 그럼 강들에 떨어지면 강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사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강들에 떨어지니까 사망의 근원이 되죠. 물샘이란 원래 성경적으로 물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쓴 쑥이 떨어지면요. 쑥이 되어서 딱 떨어져 이걸 못 먹게 한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더라. 그걸 먹으면 죽더라. 생명 말씀을 못 먹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재앙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더니 진짜 쓴 쑥을 먹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천국이 임한 거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의 말씀이 있으면 지옥이 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쓴 물, 사악한 거짓말, 거짓 말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든지, 또는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좋은 말 들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반드시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자기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이질 않고 계속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체가 거짓 말씀이라고요. 그 자체가. 그 거짓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미 당신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재앙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게 재앙이라고. 자,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씀들,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물을 삼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땅이 삼켜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보존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땅의 죽음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이제 위로 올라가 완성돼야 되는데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타락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봐요. 뜰, 성소, 지성소면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이건 점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괜찮은 건데 위에서 떨어지면 타락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이 쑥이라, 쓴 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하면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8절 보니까요,
산과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이요,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렇게 3분의 1을 계속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 나팔, 진노, 대접, 이것이 쏟아지면, 대접까지 쏟아지면 완성이 된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이요, 이게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하고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전체 각 섬도 없어졌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완전히 다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8장에 3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나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요. 나를 없애는 게 목적. 왜? 새롭게 창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이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 원래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도 지옥의 열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저갱의 열쇠, 이제 떨어진 별, 그 쓴 쑥, 이렇게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요,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성전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9장 1절에는 무저갱의 열쇠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나쁜 쪽에서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23장 15절의 쑥은 어떻게, 그래서 악한 가르침, 고난을 주고 사망을 주고 재앙을 주는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쓴 쑥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쑥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쑥에 대한 이야기는. 자,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성도 타락입니다. 성도 타락. 우상숭배, 권력자, 패망하는 것을 말하고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고 낮과 밤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뭐예요? 자기를 발견해야 되겠죠. 내가 어둠이었구나. 세상을 발견해야 되고 교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어둠인지 내가 빛인지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데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요. 자기가 어둠인지 자기가 빛인지 지금 구분이 안 돼. 자기 자신이 안 보여.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는 거였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래요. 그래서 해, 달, 별은 반드시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누차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누차.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질 것이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질 것이다. 왜? 쓴 쑥이 왔기 때문에 그래.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셔야 합니다. 진리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내 백성은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스스로 드러나 있고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쓴 쑥과 함께 살아가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 땅에 떨어진 그 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안 된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나팔 불어서 화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화를 정했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은 정해졌다는 거야. 끝까지 어쨌든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너를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죠. 우리를 없애주시겠다는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스려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독수리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죠. 네 생물에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되잖아요. 독수리는 마지막에 있는 네 생물의 마지막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화를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두워지면 너희들 화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먼저 화를 당해야 너 말씀이 회복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생명을 던져주는데 피가 돼서 죽음을 마시게 된다. 그 죽으면 내가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화 받아가지고 너 그냥 끝장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거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화를 당하게 하고 결국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기 때문에 그 화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게 사자예요. 사자. 마태복음 28장에는 마지막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게 사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귀신을 추방합니다. 소의 역할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섬겨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복음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표적이 일어나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짚게 하고 독을 마셔도 해독이 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게 하고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입니다. 역시 섬겨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다 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섬긴다, 소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마리아가 또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의 그 족보가, 또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쓴 거죠. 요한복음 1장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신 어린 양으로 와서 죽었다. 독수리의 역할, 그러니까 하늘의 왕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부활해서 베드로를 또 만나고 교회를 돌보고 먹이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사도행전에 성령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새롭게 세우신다.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 문제는 가운데 재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너를 추격하여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죽나요? 잘 안 죽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너희들은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기가 필요한 거야. 계속 영이 필요한 거야. 계속 진리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그 진리가 없으면 계속 거짓에 의하여 헤매고 어둠 가운데 살 거니까. 진리를 전해주고 그 빛 가운데 돌아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땅에 있는 내가 화를 당하여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옛 창조가 된 나를 하나님 파괴하시고 새 창조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미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보란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